우리 인간을 면밀하게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대가 1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이제 풍성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망이 꺾이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허망함, 그 좌절낭만 가운데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행복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루를 또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쭉 이제 늘어놓고 보았을 때 정말 행복한 순간이 몇 장면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자면 몇 개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행복 때문에 우리는 또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기대와 소망을 하지 않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정말 인간 그 자체로 놓고 봤었을 때는 하루의 삶 가운데 기대 없이 그저 내가 잘하는 것을 집중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그냥 무던히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을 두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하루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일의 하루는 분명히 행복할 거야. 근데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낭망의 씨앗이 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다시도 똑같은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기대를 했기 때문이지요. 또 소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간은 언제나 어그러지고 빠그러지는 이 소망 때문에 넘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이지가 않은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철학들이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생각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정적인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없기 때문에 그 없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저 서양에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서도 유명했었던 철학학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철학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수토아 학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에피쿠로스주의가 쾌락주의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쾌락주의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흥청망청 놀고 그저 뭐 마약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그렇게 쾌락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에피쿠로스주의는 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덜어내고 아주 작은 목가적인 어떤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에서 쾌락을 추구해봤자 결국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정결하게 그렇게 채소주의로 지향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입니다. 예, 동일하지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것은 섭리입니다.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에 섭리라는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자연 만물의 섭리,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해봤자 결국 그 이치대로 흘러갈 뿐이니 그냥 그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라.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내 삶이 무너지는 것도 혹은 부자가 되는 것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조차도 그 우주 만물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도 슬퍼할 이유도 없단다. 그것이
그 철학 사조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르침대로 걸어가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고통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내가 지금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지요.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인간이 배워서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독교, 우리네 가르침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제 담담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으면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은 언제나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상하게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의 그 삶을 그 놀라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기다리고 그리고 또 그 기대감으로 충만했던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을 기대하였고 소망에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누린다고 하였었을 때에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에 저 한 10년 뒤에 30년 뒤에 혹은 50년 뒤에 내가 마주하게 될 그 천국,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